오늘은 민수기서 17장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요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요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또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 민수기서 17장에는 언약궤 증거궤 앞에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만나와 또 이 쌍나 지팡이와 모세의 십계명이 있는 그 두 돌판이 간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만나는 없어졌고 그 만나는 이기는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만나는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떡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 모세는 강야에서 너희들에게 줬지만 내가 주는 떡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16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우리도 교회 다녔는데 우리도 목사인데 우리도 성도인데 근데 왜 정강은 목사님만 앞에서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냐?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역한 고라 자손에 그 속한 사람들 250명을 똑같이 죽이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응? 뭐 어떻게 됐어요? 뱀한테 물렸죠. 또 그냥 어떻게 됐어요? 연병으로 죽었죠. 이러한 질병과 상해로 인해 갖고서는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벌려 갖고서 그들을 다 삼켜서 그 땅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땅이 벌려서 그들을 삼키면은 가운데가 움푹 파질 텐데 삼켜서 닫아버렸어요. 삼켜서 닫아버렸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우리는 다만 피조물이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생각하고 입으로 그냥 발설하면은 거기에 발설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입으로 발설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그랬잖아.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화를 내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참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을 다 죽인다잖아. 어저께 국민의힘
그 여당이라고 하는, 여당이 왜 여당인 게 있어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이기 때문에 여당이고,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당이기 때문에 야당이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를 꽂아버리는 12명이라고 하는 이 기껏 무역까지 해갖고 23명이라고 하는 이 배신자들이, 역적들이 자기 그냥 아버지를 죽이듯이 대통령을 죽이면서 완전히 탄핵에 가결했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어저께가 아닌 지난주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가부를 정해갖고서는 했을 때 이미 부결됐어요.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어떤 재판이든지 그거 끝나는 거야. 그런데도 이 그냥 잡놈들이 완전히 그냥 계속해갖고 탄핵될 때까지 그냥 연병을 떨고서는 저렇게 그냥 계속해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도 뭐라 그랬어요? 탄핵되기 전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하다가 저들이 다 장악을 해갖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서는 그냥 하다가 그냥 다 탄핵을 당하고, 그때도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강장에 나왔고, 그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그냥 유학생들, 공자학원에 있던 사람들, 그 중국에서 이 땅에 그냥 뭐 일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데려다 앉혀놓고 일당을 줘갖고 데리고 앉아갖고서는 그냥 그렇게 해놓고, 이쪽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강화문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에서는 뭐 여의도에서는 20만 명이 모였고 강화문에는 4만 명이 모였다고. 그 그냥 그 12차로 차로 도로를 그냥 다 그냥 완전히 다 봉쇄하고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경찰청장, 검찰청장, 뭐 그냥 죄다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탄핵을 해갖고서는 다 그냥 저기 그 직위를 지금 다 고소해버리고 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 쪼무레기들, 이재명의 쪼무레기들 경찰들이 꼴에 그냥 또 자기네들이 경찰이라고 그 공권력을 쓰겠다고 그 팬트를 치고서는 저거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그러니까는 소수무책인 거야. 소수무책. 그래갖고 그 도로에 있던 차만 그냥 한 대만 그냥 마지막으로 보내고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1시까지인데 1시 30분에 완전히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 저기 그냥 그 시청 지나서 덕수궁 지나서 거기 숭례문 가기까지 그렇게까지 그냥 갔는데 4만 명이 모였다 그러고, 여의도는 그거보다도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2차선, 3차선, 4차선, 길어봤자 4차선인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는 20만 명이 모였다고 이렇게 그냥 지금 언론들이 그냥 사람 백성들을 개돼지로 알고서는 그냥 눈을 가리고 완전히 길을 그냥 가려갖고서는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 동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나 그 유튜브를 통해 갖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건 아니지. 그 대통령의 계엄령과 또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담화문과 또 탄핵 가결을 하기 전에 그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는 나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 취임되고 나서 바로 강화문에 나와갖고 애국자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권을 가져오게 됐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싸우자 그랬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거야. 그러면은 아마 다음 정권 때는 이 나라가 폭삭 망했을 거야. 왜?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누가 그냥 간첩인지 누가 배신자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직 나설 때가 아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 기도원 올라갈 때 난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를 밟든지 뭐 하든지 나는 이 밤 그냥 뻐끗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거기 갔어. 왜? 내가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얘기를 할 때 나는 예수에 대한 것만,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종류를 가지고 예수는 주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하지만 내가 주체적이 되고서는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누가 뭐라고 한마디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쪽으로 유도를 할 뿐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러나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도원에서 여러 가지 모함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 집사님 그냥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러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라고 옆에서들 얘기를 하고 그러길래 이건 뭔 소리야. 그러고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때 실장님이 저기 이런 얘기 한 적 있냐고. 난 들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다른 상황으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한마디 그냥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하면서 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나의 모든 언행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내 속 안에까지 다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생각까지 다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굳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고 나를 옹호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니까 내버려 두고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권위 있게 하셔갖고 기도원의 모든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래서 기도원의 어른은 이영근 부원장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기도원 원문 목사님도 아니고 한집사다라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왔지만 그 뭐라 그래요? 절대 한집사님한테는 그냥 입 뻥긋 하지도 말어라. 왜냐면 당신이 당한다. 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화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화살이 그에게 박히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건의 앞에. 할렐루야. 이러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시작.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그 시작이에요. 난리에 소문에 소문 나라와 나라 민족이 일어나는 이 현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시작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깨어 있어라. 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앞에 모여야 될 자입니다. 꼬집으면 아야 라고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꼬집으면. 근데 꼬집었는데 아야 소리도 안 내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시체만 할 수 있어요. 시체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좋은 게 회사에서 뭔 조그만 일이 있어도 내가 그냥 그걸 못 견뎌갖고 괴로워갖고 스트레스 받고 노예를 죽으려고 그리고 일을 부득부득 갈고 그러는데 내 몸이 아니라서 그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어떠한 일이 그냥 있어도 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냥 내가 그것을 불의한 사람이 앞장서 갖고서는 선동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죠.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니까. 악인에게 쪼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나 불의를 보고서는 가만히 있는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감정이 있어. 감정. 하나님인데 감정이 있다고. 하나님이 지정이 감정이 있다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냥 바리새인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갖고서는 저들에게 그냥 외쳤다. 독사의 새끼들아. 잔차올 진노를 너희가 어떻게 피하느냐. 해칠한 무덤이다. 화했을진저.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냥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참으셨다? 그걸 보고서도 그냥 사랑이니까 가만히 있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지정이 우리에게 지성과 인성과 의지력을 주셨다며 느끼고 듣고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자손 16장의 고라자손처럼 그냥 우리가 노아의 편에 설 테니까 네가 한번 나서봐 라고 250명이 그 고라한테 딱 서갖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고 그 징계가 어떤 것이다? 땅이 입을 벌려갖고 그들을 삼키는 것이었다. 이게 그냥 그 23명의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 했던 그 개되지만도 못한 그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앞으로 정권에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김무성이가 그냥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하고 그 아무리 국회 오려고 가진 애를 다 써도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까지 배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바깥에서.
그리고 그냥 시부렁거리고서는 그냥 찌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영향력이 지금은 없어요. 완전히 초라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보듯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이 하만이 그냥 괘씸죄에 그냥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왜 그때 아수르에 그냥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로된 종놈인데 감히 우리나라 와갖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 임금도 나를 인정하는데 왕도 나를 그냥 높이 세우는데 저것이 무엇인데 숨은 장밖에 안 되는 것이 나한테 그냥 인정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아? 저 한 사람만 죽으면 내가 그냥 속이 안 풀려. 그러니까 저 민족들이 이 유대인이지 싹 다 죽을 거야. 죽일 거야. 그러고서는 아수르의 왕한테 가서는 조서를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조서를 받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갖고 이때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너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그 해중에 들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는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인데 내가 부름받지 못하고 왕에게 나가면은 왕이 금호를 내리지 않으면은 나는 사형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삼쪽에 그냥 오라버니 사촌 형제니까 오라버니 얘기 듣고 내가 죽으면 나가리라 할 테니 오라버니도 유대인들에게 공포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3일 만에 그 아수르 왕한테 가갖고서는 나가니까 바깥에 있던 그 에스더를 보고 아수르 왕이 구멍을 내려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네가 원하면은 나라의 절반도 줄 테니까 원하는 것을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내일 왕하고 하만하고 그냥 저에게 오시옵소서. 그때 제가 소원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그 다음날 이제 그냥 하만이 자기만 부르니까 왜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몰랐거든. 왜 감췄거든.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하만이 좋다 그러고서는 그냥 존귀한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그날따라 그 밤에 그 내일이 오기 전에 이 아수르 왕이 딱 역사책을 보니까는 자기 선조 때 그 반역을 깨했던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그 고소 쪽에 고발을 해갖고서는 그들을 소탕한 것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을 대접을 했냐 거기에 맞는 상을 줬냐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딱 이제 그냥 자기 집에다 장대를 딱 달아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도 59빛이나 되는 그 장대를 자기 그냥 대문 앞에다가 마당에다가 딱 걸어놓고 이제 왕한테 허락받으려고 쫄랑쫄랑 왔는데 왕이 그냥 왕의 존귀함을 얻은 자에게 대접하는 예우가 무엇이냐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얘 그냥 왕의 왕도를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냥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워갖고 존귀한 자다 온 그냥 그걸 바깥에 있는 백성들한테 외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모르드게를 불러갖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니까 하만이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아닌데 내가 아니야?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는 집에 가서 씩씩거리고 내가 받을 줄 알았더니 모르드게가 받았으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이제 당신의 영광은 떠났다. 당신의 영광은 떠났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고 백성들이 그를 추종하니 이제 당신은 죽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냥 왕비한테 부름받아갖고 왕한테 딱 가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 왕 앞에서 저 하만이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면 괜찮은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믿는 우리 온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서는 왕한테 조서를 받아갖고 어인을 찍고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다 처형을 내리라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서는 그냥 왕이 잠깐 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마만 남아갖고 왕비한테 무릎 꿇고 그냥 허벅지 만지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 거 왕의 뜰에 있다가 딱 와서 보니까 저것이 그냥 내 왕후를 가지고 능지처참하듯이 농락한다고 그래갖고서는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하니까는 그 모르드게에 있던 그 임금의 그 하인 종이 뭐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마당에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그곳에 하만을 그냥 매달아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사람이 역사하는 것 같고 사람이 운행하는 것 같고 사람이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저럴까? 라고 하지만 노무현은 그 대통령직에 내려와 갖고 그러고서는 그냥 그 아내가 몇 억 되는 시계를 받았다. 아니 그냥 몇십억을 받았다. 어디서 받았다.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부엉이 바위에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잔데도 불구하고 그 탄핵의 수모를 겪으면서도 감옥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그 일대 다른 그 저 빨갱이 새끼들 그냥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해서는 뻥끗도 하나 이 그냥 방송사에서 우파 저게 그냥 정권을 잡은 대통령들한테는 갖가지 그냥 저주를 또 그냥 형국을 그런 것을 그냥 내보내면서 죽고 싶은 그런 모멸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사면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때 박근혜 대통령 아니 박영수 특검 할 때 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선고 37년형 이거 부당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총장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은 그걸 읊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좌파였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입에 그냥 그 간사하게 놀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좋으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인정이 이끌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지 되는 거야. 인정에 가족의 인정에 이끌리고 자녀의 그냥 인정에 이끌려가고 가다 보면은 그냥 다 죽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은 가족도 끊어야 되고 형제도 끊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딱 펴야지 서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았다. 그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인정에 이끌려가고서는 그냥 와이프 보고 당신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갈 텐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당신은 너무 내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냥 여자니까 만약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마을에 있든지 어느 그냥 지파에 있든지 거기 가면은 당신을 취하려고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일 거니까 절대로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오라버니라고 오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자 라고 그렇게 그냥 인정에 이끌려가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그렇게 그냥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네 인정에 아직까지도 얽매이고 있냐? 네 아들 네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냐? 인정이 아직도 끌리고 있냐? 네 아들 내가 모리아산에서 받을 거야. 각을 떠갖고 내장을 꺼내서 불로 태우고 그리고서는 피를 묻히고 그리고 나한테 바쳐 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 아내가 그냥 노발대발 반대할까봐 선악과를 그냥 또 먹으라고 그럴까봐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한두 명과 같이 그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갈 때 산 올라가기 전에 그 하인들은 3일 있다 우리가 올 거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둘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들이 아버지 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다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걱정하지 마 하더라. 그러면서 데려가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 나무를 제단을 쌓고 그리고서는 그를 꽁꽁 묶어갖고서는 그 제단 위에다가 이제는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칼든 손을 붙잡으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나라도 지금은 그러한 분정 등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답답한 거다. 더 답답한 거야.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밑주고 한장하고 팔짝 뛰겠죠. 누구나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거는 악인들도 마찬가지고 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결과에 심판은 누가 내린다? 하나님이 내린다. 나는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남이 그 어려움에 있는데 그 어려움은 나가 아니니까 그 어려움이 왜 우리 거가 아닙니까? 그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가 잘못돼서 악인들이 그냥 대통령직에 문재인 때 5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고통당했어요. 교회 1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교회 안에 큰 교회들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10명만 모이고 미친 개새끼들이 일제에 그냥 신사 탐지하듯이. 그러나 정강훈 목사님은 말이 되냐? 응? 이거는 그냥 종교 탄압이다. 강화문에서 다 모여라.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에 그냥 걸리면 보름 있다가 이게 판명이 나는데 그때 그냥 몇천 명 그냥 해갖고 거기에서 300명이 그날로 그냥 또 걸렸다고. 이러면서 그냥 정강훈 목사님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문재인 간첩이라 그랬다고 집어넣고 이렇게 그냥 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17장에는 뭐라 그래요? 16장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 통해 갖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서 일을 하시는가? 야 너네들 이제 고라 자손 250명 14,700명 죽었지? 도합 그냥 15,000명 죽었지? 이제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각 지파에게 지팡이를 갖고 나오게 해라. 지팡이는 각 지파에게 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라 양과 소를 치우기 때문에 양과 염소 소를 치우기 때문에 지팡이를 항상 갖고 해요. 잘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그 지팡이로 그냥 긴 지팡이로 들어가 라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 12지파 지팡이를 각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냥 그 종갓집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각 지파의 종갓집의 대표 장자가 그 지팡이를 갖고 나와라 라고 하니까 다 갖고 나왔어요. 이 지팡이가 싹이 있습니까? 죽은 지팡이 아니면 그냥 살아있는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 쓸모없는 지팡이 다만 그냥 양 그 길을 안내할 때 들어가 들어가 라고 할 때 쓰는 그 그냥 지팡이 그것을 갖고 나오라고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뭐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 누구 그냥 베냐민 지파에 누구 요셉 지파에 누구 그냥 뭐 12지파 유다 지파에 누구 이렇게 그냥 12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야 만나는 곳이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허건날 그냥 원망하니까 뭐라고 원망해?
모세 니만 택했냐?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여기 강에서 죽이려고 하냐?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자매도 있고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지 않냐? 혹은 물 있으니까 그냥 이런 물을 먹고 죽으라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기도하고 우리도 응답 받읍시다라고 그렇게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다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해갖고서는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다 교회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라고 한다고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지팡이 12지팡이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의 증거의 장막한 요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그 다음날이 이튿날이에요. 그 지팡이를 모으고 며칠이 걸린 것도 아니야. 거기다 물을 주고서는 기다린 것도 아니야. 혹시라도 물 주면은 싹이 날까? 거기다가 물을 그냥 부어놓고 기다린 것도 아니야. 그 바로 이튿날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르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 죄악 때문이다.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수가 없다. 복만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갖고서는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모이냐? 동조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는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라자손들의 그 당들은 이걸 해야 된다. 라고 모이는 거고 자기 의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강망만 그냥 불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살아있다고 하나. 인간이라고는 하나. 죽은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주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그 역사도 봤는데요. 그 거기서 준 떡도 먹었는데요. 상관없다. 도무지 모른다. 라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를 해요? 너는 부르짖으라. 아무리 남편한테 소리치면서 그냥 욕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지 말어라. 한번 그냥 넘어져갖고 오토바이 타고서는 그 돌뿌리에 걸려갖고서는 타박상 무릎에 있을 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 다음에 그냥 뭐라 그래요? 차가 뒤에서 박아갖고서는 쇄골이 부러졌을 때 목숨이 경각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리는 거니까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도 무슨 소리? 그냥 병원에 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가면은 간호사가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그냥 밤에 어디 갔다 오는지 그냥 퇴원도 안 하고 저렇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얘기해주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셔갖고 살리려고 내 앞에서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 그날 아침 그날 오후 3시에 그 건강검진 한 거 딱 보고 한번 또다시 몇 번이나 그런 것을 겪었잖아요. 안차례 갖고서는 낳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렇겠구니 하고서는 그냥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건강검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냥 전문의한테 연락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병원에 가갖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거니까 죽으려고 한 적이냐고 그래갖고 119에다 싣고 그러고 그냥 병원에 갈 때 병원에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똥 싸고 그러고서는 병원에 그냥 응급실에 가갖고서는 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수면제 놓고서는 완전히 그냥 죽이고서는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서 3일 만에 깨어나고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열에 7명은 죽습니다 라고 그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미적미적 할 때 왜 열에 7명 죽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 살아나는 3명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 거 아니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오기 전에 죽였다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수술해 달라. 그래갖고 수술하고 그러고 나서도 열흘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그냥 있었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한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튿날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싹이 돋고 그리고 살고 열매까지 맺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과일이 열매를 맺으려면 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이 펴도 꽃이 그냥 한 달, 두 달 가야지 되고 거기에서 조금씩 자라나서 그러고서는 이 열매가 최소한 6개월까지 가야지 열매가 맺는데 단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오미 돋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내가 췌장암에 걸려갖고서는 췌장암이 아니죠. 그냥 췌장에 혹이 있다 라고 해갖고서는 수술을 받을 때도 하나님 수술해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가정을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그냥 눈 뜨지 않고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셔서 그것이 그냥 떨어져 나온 것만 혹으로 판명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떨어져 나온 것만 혹이라고요. 그것도 1기가 2기라고. 그리고 5년 동안 관찰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이 지금까지 8년 동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됨을 인하여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데려갔으면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지옥에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오면은 넌 지옥에 간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기간을 또 주셔서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지금 이재명의 탓, 한동훈의 탓,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함성을 지르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탓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십니다. 그것이 3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아니면 저들이 얘기한 것처럼 180일 내에 이것이 그냥 된다라고 하지만 180일까지 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러나 백성이 빨리 들어와서 그냥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자녀가 그 죄를 고백하며 그 용서함 받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결말을 보게 되지만 끝까지 내 책임은 아니고 제 책임이야. 이재명의 책임이야. 국회의원들 책임이야. 이러면서 그냥 손가락질만 하게 되면 기간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나 때문입니다. 내가 감각이 없어서 내가 둔하여서 아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갖고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갖고 내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공산화가 되는 거는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준비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든지 죽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강력한 힘을 나는 없사오나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문기 집사님이 심근경색에 걸려가고서는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밤 넘기기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저 인간 그냥 저렇게 속을 썩였으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 이제 그냥 가도 이제 내가 편안해지겠구나.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지옥에서 그냥 와이프 말을 들을 걸. 잔소리라고 했는데 그 잔소리가 진짜 그냥 올바른 소리였네. 이러면서 지금도 그냥 아마 지옥에서 애달파하면서 제발 부자가 그냥 거지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하소서. 그것도 안 되니까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을 보내서 우리 큰형 작은형 그냥 동생 응? 꼭 예수 믿고 여기 지옥에 오지 말라고 꼭 그냥 살려서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면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리려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사랑하는 정몽기 집사님 주님 앞에 하나님 그나마 순종한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냥 녹음한 걸 틀어놓고선 하나님 앞에 이걸 보시옵소서 이걸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그 병원 그 바깥에 공원에 거기 가서는 병동이 다 드는 데서 그냥 온맘 다해 온맘 다해 그냥 거기가 병원이 떠내려가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로 그냥 호소하면서 불을 짓고 기도할 체면이 어디 있어요? 면이 어디 있어요? 위신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죽게 됐는데 아무리 그냥 내가 미워했던 남편이라 할지라도 가장이 그냥 죽게 됐는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셔서 지금 건재하게 찬양하면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가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아이라 뭐가 뭔지 어안이 벙벙 그냥 생각이 벙벙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과연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까? 그 행동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나는 불안 초조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임하게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 젊어서 고생 사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믿음 있을 때까지는 물질 주지 마세요. 다만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편의 물건을 그냥 닫아버리고 주지 않으니까 죽겠다 그리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는 모르지만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나는 속을 보지 못해서 그 드러나는 그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면서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직까지 어린아이라 거룩한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물건을 열어주셔서 물질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방구석에 앉아갖고서는 따뜻하게 TV 보면서 아유 저기 참석하고 싶은데 아유 저 사람들 대단하다 라고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 내 몸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합당치 않다 그래요. 합당치 않다 그래요. 민망히 여기시고 분하게 여기시고 애통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살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 한 가지만 남아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갖고 반란을 인하여서 왕궁에서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뒤집어 줘 갖고 완전히 그냥 압살롬은 죽고 그러고서는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귀되는 이러한 과정들 윤석열 대통령이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특별검사단이 특별감사로 그렇게 그냥 했을 때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그냥 저기
거기에 자기가 이건 아닌데 라고 해도 그 무리 속에 있어서 같이 가니까 그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랬죠. 한 번에 그냥 깨닫고 돌아오는 게 낫다.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사 한 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업이라고 생각하겠다. 나도 검찰에 있을 때 그냥 억울한 그 회장들 경제 그냥 살렸던 그 회장들 그냥 그 삼성전자에 그 회장도 자기가 감방에도 넣었다. 그래서 나는 헌법으로 하든지 그냥 뭐 수사를 하든지 나는 거기에 다 응하겠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같이 싸우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싸워줘야죠. 같이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할렐루야. 이러한 결단력이 있기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것은 도저히 내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관순처럼 그냥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지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생각으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순간순간 시간마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혹 아버지 하나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내 계획이 또 잘못된 판단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사람들이지만 그 뽑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나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는 기뻐 뛰겠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봐 이것 봐 내가 예수를 죽였잖아. 응? 그러니 내가 최고야 라고 그들은 의시될 수는 있었겠지만 3일 만에 박살이 냈습니다.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주님, 승천하시는 것까지도 보여주신 주님, 그렇게 주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이 나를 넘겨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살아날 수도 있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다.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 또 정강훈 목사님 두 분이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어저께 담화문을 통하여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국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화 감동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흰옷 입은 신부들은 더욱더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버지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동성애를 막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신 주님.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5천명 중에서 아버지 10,000명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3분의 2가 아직까지는 주님을 향하여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하여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며 먼 시간에 아론의 지팡이를 오민하고 승인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쳐진 그 다음날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이 나라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홍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민족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